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2000년 전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며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이 모습들은 우리들의 이런 믿음과 영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뭐라 말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씩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뭔가요? 영적인 경험이 뭔가요?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하면 될까요?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까요? 영적인 경험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알아듣고 이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주님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증인이라고 믿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재판장에서 그 일이 사실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거짓이 아니요 참된 사실임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도 실제로 있음을 증언하는 정말 인증된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본문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왜 엠마오로 떠나가고 있습니까? 본문 21절 말씀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이 지난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슬퍼하며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이 먹고 살 일을 찾아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과 그 길을 함께 가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자리에 머물기를 청하자 그 자리에 멈추어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때까지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떼어주시니 그때서야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제자도 지금 엠마오로 가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엠마오로 떠나갔습니다.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다가 빈 무덤인 것을 보고 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네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너무 놀라 전한 소식이라고, 너무 놀라서 헛것 잘못된 것을 전했다고 그렇게 알고는 낙심해서 마음이 낭망해서 고향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켰습니다. 죽은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죄인이었던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참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구절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할 진리가 된다는 것을 밝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갑작스럽게 등장한 그 등장이 제자들에게 아주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냥 귀신으로 나타났다는 거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보았을까요? 이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귀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것입니다.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사실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영이 아니라 너희가 3년이나 나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내하던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잠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무덤에 장사까지 지낸 완전히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하지만 너무나 신비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두렵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반석이시오 산석이 되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히 알고 믿게 된 후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자기 몸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합니다. 마태는 아프리카에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믿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칼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칼에 목이 떨어지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이들이 죽을 때 두려워했을까요? 이들도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는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너무나 무서워서 떨며 집에 모여서 문을 다 닫아버리고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확인하고는 그들도 이 놀라운 일이 믿는 자신들에게도 있을 것임을, 자신들도 부활할 것임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죽음을 이기려고 많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잠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죽는 것이 무섭다고 또 잠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믿음으로 제게 하신 말씀은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도 종종 이 혼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명백하게 입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몸과 손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이 부활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체적인 그 현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정말 견고하게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만지며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조금씩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도마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믿지 못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또 자신의 신체까지 보여주시며 제자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로 인해서 일어난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이라고, 참이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을 신실한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음을 확인하고 이것을 증거로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도 구원의 복된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과 구원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고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전하는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